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연합으로 월요일 10시 기도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대 세계복음의 완성의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도록 이번 주간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 성경의 끝, 내 인생의 끝, 정말로 왜 단 하루를 살아도 왜 살아야 되며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계시로 저희들에게 전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월요일 10시 기도 모임을 통하여서 주일 강단 말씀을 정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며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에 연결되었던 모든 제자들의 현장에 지속적인 생명운동, 지속적인 말씀운동, 지속적인 제자운동이 본격화되게 하시며 특별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복음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가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주 동안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미얀마 양궁과 인도 미조람 사역을 잘 마무리를 하고 특별히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 신앙을 회복하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속으로 사실적으로 들어가며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 현실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넘어서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하여 지속적인 생명운동, 지속적인 말씀운동, 지속적인 제자운동할 수 있는 귀중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찾고 세우는 이 일에 예수 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가 쓰임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월요일 10시 기도 모임을 통하여 주일 강단 메시지를 요약 정리하고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이번 한 주간이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은혜를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 10시 기도 모임은 주일 강단 메시지를 정리하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구약 성경의 핵심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고 신약 성경은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면 메시아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구약 성경의 약 300가지가 넘는 예언을 성취시키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실은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육성으로 직접 들려주신 마지막 유언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 직전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모든 족속으로 빨리 제자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해야만 되니까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속히 오시기를 원하는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마라나타 신앙을 2000년 동안 다 지금 잃어버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나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는 이 마라나타 신앙,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방향 맞추고 사는 게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도 춘천에서 우리 윤병숙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쭉 복음을 받고 있어왔던 이분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귀한 분이고 감사하면서도 또 정말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여러 교회에서 전도운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해왔던 모습들을 보면서 참 성경 그대로다. 감사하게도 이분이 춘천 강원대학교 후문 쪽에서 이제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늘 그 애타는 간절함, 가게에 오는 피자, 치킨집으로 오고 있는 그 대학생들에게 틈나는 대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또 뭐 주일날도 보니까 뭐 예배 마치고 이렇게 몰려드는 그런 교회의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를 보면서 이제 살려야 되는 그 애탐들을 계속 가지고 본인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빨리 이 가게를 정리하고 자기가 지금 내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지?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전하고 있을 그때였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들 은수 형제도 중간에 왔는데 이 형제도 굉장히 이렇게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나서 굉장히 방황하고 있다가
또 춘천 지역에 여러 교회를 갔는데 강단에서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힘을 있다가 최근에 복음을 듣고 많은 힘을 얻고 있는 시간표예요. 또 은선자매 따님은 또 헝가리 삼성에 근무하면서 귀중한 만남을 가졌는데 아마 춘천 지역에 이 윤병숙 전도사님이 깃발을 들고 춘천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춘천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운동 정말 하고 싶다. 한 2년 전부터 저희들 메시지를 계속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이분도 벌써 메시지에 대한 분별을 가지고 있고 요셉을 이야기하더라도 요셉을 본받아라가 아니라 요셉을 승리케 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간증되어지고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메시지들이 지금 너무 희미해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무속 연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연장을 누비면서 수백 명들을 살려내고 많은 전도운동을 했던 분인데 이 중요한 시간표에 만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춘천 지역에 또 중요한 전도운동이 강원도 지역에 지금 춘천 그리고 속초 그리고 동해 또 우리 삼척에는 또 구목산 교회도 있으니까 강원도 지역 전체가 살아나는 귀중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이 재림 약속에 대한 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없이 하는 사람은 방향을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트랙을 아무리 열심히 줄 맞춰서 잘 뛴다 할지라도 목표점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트랙을 도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100m를 지금 뛸 것이냐 400m를 뛸 것이냐 마라톤을 뛸 것이냐 목표가 분명해야 어떻게 뛸지가 나오거든요. 출발할 때는 폼이 다릅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뛰어보면 달라요. 100m를 뛰는 사람은 생명 걸고 뛰는 것이고 마라톤을 뛰는 사람은 인터벌을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뛰는 거죠. 근데 지금 전 세계 수많은 교회가 너무나 먼 훗날에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 땅에 모든 소망을 두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 그러니까 현세적인 축복, 이 땅에서 교회 부흥, 수많은 성도들의 관리,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하나님이 완전히 준비해 놓은 이 시대의 루디아, 야손, 브리스겔, 라굴라, 이디피아, 네시, 기생, 라카 같이 이 선한 목자의 음성,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만 증거해주면 찾을 수 있는데 이들을 찾기 위해서 움직이는 발걸음이 지금 너무너무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겠다 그랬고 공의 앞에서 신문 받을 때도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왜 2017년이 됐는데 안 오고 있냐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반드시 속히 오기를 원해요. 그러나 속히 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추수할 곡식들은 씌어져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야 될 영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소위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자들은 그들을 향해서 애타게 가려고 하는 마음과 중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7절에도 마지막 날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런데 왜 사도들이 다 죽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죽고 심지어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했는데도 심지어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종교개혁은 세계복음화가 아닙니다. 기존의 교회가 부패한 걸 회복시킨 것이지 완전 불신자 다민족 현지인들에게 우상숭배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게 아니에요.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지만 종교개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이 천국복음이 성경의 복음이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는 방법이 성경의 전도요 그제야 끝이 오는 게 성경의 끝입니다. 어떤 면에서 저희 교회가 강조하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녹아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은 언제 재림하십니까? 너무너무 귀중한 이 재림의 시간표를 불건전한 시한부 종말사상자들이 완전히 흐트러 놓은 거예요.
언제 몇 월 며칠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 사입입니다. 그거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성부 하나님에게만 주신 주권인데 언제 오는지는 대충 알 수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면 오신다. 즉 당대 세공의 완성의 시간표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표가 합해 있다니까요. 김기동 베레아 단체 때문에 귀신 사탄 이야기를 함부로 못하게 만들고 불건전한 시한부 종말 사상자들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재림을 말하면 이상하게 되는 것처럼 만들어 오는 게 사탄의 전략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탄, 성경이 말하는 귀신에 대한 정체를 밝혀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성경 그대로의 종말관이 뭔지 밝혀줘야 되거든요. 성경의 종말관은요, 제가 볼 땐 5가지요. 첫 번째가 뭐냐?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안다. 때와 시기를 말하면 안 돼요. 두 번째,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나면 온다. 세계복음하고 연결되어 있고, 네 번째는 어떤 면에서는 이 세계복음화의 시간표와 함께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뭐냐? 죽기 전에 모든 마태복음 16장 28절,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에 초대교회 모든 제자들은 인자가 우리가 죽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을 볼 자들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온다고 믿어야 그게 성경의 종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뭐냐? 시급성입니다. 도적같이 올 것이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 잠들어 버렸어요. 심지어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있는 초대가 옮겨졌다 할 만큼 한국교회는 너무나 배에 기름이 껴있고 개교회와 내교회, 내성교회만 내교회 건물을 크게 아름답게 짓는 데 관심이 있지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쪽으로 많은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큰 교회는 수많은 성도들 관리하지 못해서 가지 못하고 있고 작은 교회는 생활이 안 돼서 그나마 보내는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 좀 보내놓고 내가 몇 개 나라 후원한다 이러는데 아니요. 선교사들 그렇게 후원해갖고는 안 돼요. 마음껏 생활하도록 책임져야 되는데 또 하나는 뭐냐? 모든 선교사를 그렇게 도우면 안 돼요. 정확한 성경의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 그대로 전도운동을 하고 성경의 끝을 향해 뛰는 선교사들을 도와야 된다니까. 지금 선교사들이 복음이 희미해져서 너무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활동을 하고 건물 짓고 교회 건물 짓고 학교 건물 세우는데 뭔가 성과와 드러나는 가시적인 증거를 위해서 하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원색의 복음이 들어가고 정말로 계속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그리고 그 지역 전체가 복음 듣는 방향의 그림을 주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너무너무 부족하고 미천하고 나약한 저희들에게 이 일을 하도록 시작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거기는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벌써 저희들이 인도 있을 때 미얀마 들어와야 되는데 흩어졌던 목사님들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목사님들이 뒤집어져서 빨리 들어와서 이들에게 22강 33강 내용들을 좀 전달해달라 복음을. 정말입니다. 너무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안권사님이나 독고맹이 집사님이 메시지가 간증하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하는지 많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렇게 들어왔던 이 복음인데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 3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당대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당세의 완전한 자가 노아를 이야기할 때 당대라고 쓴 적은 있어요. 당대라는 당세의 완전한 자 있거든요. 노아 시대 때 딱 한 번 당대 세계가 완성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에 임하는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똑같다. 물이 바다를 덮었던 것처럼 그걸 보고 물세례라 그러는데 마지막 때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임하게 될 건데 그게 뭐냐?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 땅을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증거됨으로 덮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게 영적인 의미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
큰 교회를 짓는다고 세계복음화 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수용하고 모으느냐가 세계복음화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굉장히 성숙된 신앙인으로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 한 번 듣지 못하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고 그들 중심으로 말씀운동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달해서 자기 인생 자체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도울 수 있는 제자가 몇 명이냐 그렇게 따지면 수십만 명 교회 안에 제자가 몇 명일까라고 보면 너무너무 충격적인 숫자죠. 너무너무 작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고 믿고 모든 환난 핍박 눈에 보는 현실을 다 넘어섰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경제 축복도 오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남편 문제도 해결되고 2000년 전 십자가 보혈로 다 끝났다고 믿으면 뭔가 잘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시간 가면 갈수록 핍박, 시험, 환난이 더 심하게 다가왔지만 그들 안에 있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을 빼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실제로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게 기쁜 일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기도할 제목이 아니라 제목이 있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하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진짜로 핍박 시험이 강한 모슬렘권이나 중국이나 북한권 안에서는 얼마나 그 믿음이 순수하고 정금 같은 보석 같은 믿음으로 정말로 당금질 되는지 몰라요. 너무 교회 갈까 말까? 교회 나가줄까? 그런 게 아니에요. 주와 복음을 위해 생명 걸 만한 사람들이 지금 그 순수하게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시간표가 베드로도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5절을 보면 바울도 주님의 재림의 시간표가 단축되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외적인 거에 가치를 두지 마라. 마음이 갈라지도록 하지 마라. 항상 우선순위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떠한 내 상황 현실은 문제가 많아도 내가 사는 이유는 지속적인 생명운동 때문에 일도 많고 피곤해도 지속적인 말씀운동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지만 지속적인 제자운동 때문에 나는 산다. 그 결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수록 더 그리스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심지어 베드로후서 3장 3절의 10절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자를 2000년 전에도 비방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무슨 주님이 다시 오시냐. 근데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걸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도록 빨리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 원세계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애타게 기다린 게 2000년 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신부되는 교회가 지금 너무나 애타게 그리스도라는 단어 뜻도 삼중직에 대한 뜻도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믿는다는 의미도 놀랍게도 세계 나라의 수많은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다 처음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번 주 중에 각 나라별로 이 간증했던 내용들을 좀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 올려드릴게요. 전부 처음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충격 아닙니까? 아무도 전달해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삼중직을 안다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 말씀 놓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육체가 되어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수천 수만 가지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근본 문제 세 가지가 해결되지 않고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 결국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 아담의 우선이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 몸에 태어난 분이 여자의 우선.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발꿈치가 상하게 됨으로 대속의 죽음을,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속에 선지자적인 의미가,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왕적인 의미가, 발꿈치가 상하는 제사장적 의미가 녹아있고,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가 그날에 정령주가였는데 대신 죄를 짓지도 않은 짐승을 정령주께서 피가 흐르는 가죽옷을 입혀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는 성령 충만함과 우리의 수치와 능력을 회복시키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이후 승천 이후에 성령으로 임마누엘을 회복하는 비밀들이 그 안에 다 녹아버렸다니까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마태복음 1장 20절에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이 복음을 전해주는 자들이 없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단 하루를 살아다가 죽는 것처럼 하루하루에 의미들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말씀은 성취되어졌고, 우리를 통해 기도 응답이 되어졌고, 우리를 통해 전도 역사가 되어져야 되는 거라니까.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죽는지. 저는 압니다. 내가 언제 죽는지.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더 이상 성취될 말씀이 없을 때,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기도응답 될 게 없을 때,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생명운동 전도 역사 일어날 게 없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 없으면 죽는 거거든. 그럼 내가 오늘 호흡하고 밥을 먹고 생존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통해 성취될 말씀, 나를 통해 이루어질 기도응답, 나를 통해 이루실 전도 역사, 나를 통해서 이루실 지속적인 생명운동, 지속적인 말씀운동, 지속적인 제자운동이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서로 위로했습니다. 저희들도 어릴 때 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맛있는 거 사오니까 늦게 오셔가지고 밥 먹을 것도 없고 그러면 서로 형제들끼리 위로하면서 엄마 좀 있으면 온다, 기다려라. 엄마가 맛있는 거 사갖고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버티거든. 왜? 엄마가 오면 맛있는 거 주니까. 신랑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신부가 바람이 나가 딴 데만 신망고. 진짜입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계복음화의 완성이 주님의 재림의 시금석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이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다고, 이것 때문에 애타게 생을 걸고 뛰었습니다.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았고, 계시록 22장 12절에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믿음대로 갚아준다고 아니고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행하면 갚아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 믿음 속에는 순종과 행함이 녹아있다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다 했지만 그 믿음에는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는, 믿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순종이 있었다니까. 지금 전부 말로만 믿는다 그러고 말로만 세계복음을 그러지 실제 삶은 세계복음을 향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가지도 않아요. 진짜 한절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지도 않는다니까. 이때에 말세에 진짜 성경이 말하는 종말관의 신앙을 가지고 내 인생을 온전히 들을 자가 누구냐? 신앙생활의 끝이 뭐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당대 생명의 완성을 보고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단 하루를 사는데 의미있게 삽니다. 왜 사는지는 알아요. 내가 왜 지금 숨 쉬는지도, 왜 밥 먹는지도, 왜 자녀를 키우는지도 알거든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진짜 우리의 삶이 오늘 이 밤에도 정말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앞당겨지고, 이번에 사해가 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미얀마 양곤, 인도 미조람 지역에 계속적인 전도운동이 확산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올려드린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최근 부분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쭉 올라가시면 특별히 오늘 제가 그 춘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병수 전사님 좀 만나러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분이고 본격적으로 좀 이제 전도 운동에 좀 헌신하려고 식당도 아예 정리를 좀 하려고 지금 결단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춘천 지역에 본격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 천 선교사님이 그때 이야기하셨던 네팔의 고명희 선교사님에서 네팔의 카트만두에서 원래는 진행하려고 했는데 4시간 떨어져 있는 루블린 지역센터라는 곳에서 세미나를 하는 게 좋다. 학교도 교회도 거기 있고 경비가 절감이 되고,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항공은 월화금 주 3회인데 이때 천성교사님하고 이제 함께 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약 150명 정도의 현지 목회자들이 모이는데 1인당 서너 번씩 들으려면 한 500번 정도. 그래서 여기는 오타가가 200만 이렇게 되니 한 200만 원 정도 들지 않겠나, 500번 정도 만들려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 제작하는 이런 부분들이나 필요한 경비들이 굉장히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네팔 사역을 두고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제가 춘천에서 오는 길에 우리 장성 전도사님께서 우리 사촌 누님 전미경 평신도 선교사님하고 카톡을 했는데 카트만두에 온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고 네팔 지역에 이렇게 말씀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밭이 굉장히 준비되어 있는 시간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네팔어를 더 배우기 위해서 카트만두에 있는 신학교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또 중요하게 확산되는 응답들이 분명히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간표고요. 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프니 자매가 오늘 가는데 카톡 기도 제목들도 왔는데 친구 되는 인도네시아에 400명 모이는 신학교 학장을 통해 중요한 분들이 좀 연결돼요. 그래서 이 스케줄들을 저희들이 지금 짜야 되고 이미 1월달 정도에 중순쯤에 두 지역 우리가 찾았던 우리 매튜 목사님, 사촌 목사님과 2명의 목사님 왔던 지역 두 지역만 딱 한 2주 정도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사역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벌써 21강 30성강 내용 들고 들어가서 목회자들에게 막 전했는데 이분들이 불이 붙어서 지금 연결이 돼서 빨리 들어와주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미얀마도 곧 바람들이 계속 불 거고 인도 미조남 바이블 컬리지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스케줄 맞추면 학생들에게 이 복음 전하고 전달하기를 소원하고 또 데프니 자매 친구인 인도 지역에 있는 목사님 또 케냐 지역 또 천성교사님을 통해서도 중요하게 케냐 나이로비에 선교하고 있는 농업 선교하고 있는 이분에게도 이 내용들을 꼭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문들이 굉장히 이렇게 확산되는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고 성령님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우리가 세 나라의 전체적인 좀 기도 제목들과 제자들의 전체적인 명단을 확정하고 또 이번에 전체 사용됐던 경비 예산들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간증들도 정리해서 이번 한 주간이 그 다음 사역, 동남아시아 3차 사역을 준비하고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방향들을 좀 결정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전체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3개국 사역 전체를 정리하며 이제 간증들과 또 지금까지 사용됐던 예산들과 또 앞으로 2018년에 필요한 모든 방향들 스케줄들을 정리해서 정말 하나님 동남아시아 3차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 윤병숙 전도사님과 은수 형제와 은선자매를 두고 기도합니다. 귀한 가정을 통해서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이 살아나며 강원도 전체가 살아나며 정말로 당대 생활 중요한 확산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 카트만두에 있는 귀중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고명인 선교사님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 네팔 지역에 150명 정도의 현지 목회자들이 중요하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근처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인도네시아 400명 모이는 신학교 학장과 또 하나님 인도의 목사님들과 또 하나님 케냐 지역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소원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정말로 이 응답들을 제대로 정리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5대양 6대주를 향해서 중요한 팀들이 동시에 움직여지는 귀중한 시작이 되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 전체적인 기도 제목들과 전체적인 방향과 전체적인 준비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확정되는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생겨지는 기도 제목들은 우리 카톡을 통해서 올려드릴 거고 특별히 우리 손희선 집사님께서 중국으로 들어가서 강신종 집사님과 33강을 진행하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또 중국 안에서 중요한 제자 사역들이 확산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